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일 한 주간을 앞두고 영의 처음 익은 열매와 몸의 구속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스가랴서 8장 1절과 3절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동안 또 우리 여성교회에서 수고하고 이렇게 꽃꽂이로 수고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어 드려서 정말 축복하고 인도하여 국간에 드리는 그날도 이제 머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열매가 익으면 낯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낯을 대고 추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분명히 추수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려주고,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가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추수의 때가 가까워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제사장들이고 해외 영광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마태복음이 그 13장 4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좋은 땅에 마지막 열매를 맺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해와 같이 빛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 해같이 빛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천국의 이 밭,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밭과 집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가. 결국 마지막 이 밭, 이곳에 감춰놓은 보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여러분과 우리가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있지 일곱 우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감옥을 맺으면 그 사람은 빛과 사랑의 융합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이걸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그 밭을 사야 될 자기 소유의 마지막 가나안의 7 정욕이에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것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옛 습성들을 모두 다 세상 십자가에다 다 소유를 다 팔고 이제 마지막 이 밭을 사서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그래서 45절에 마태복음은 그 결과가 또 천국은 바로 이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왜 아직도 남아있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교회 와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이제 마지막 가지가 된 여러분과 우리가 여기에 과목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목은 7 우리의 능력으로 이제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아버지가 농부로 나타나고 이제 농부가 온 가지가 된 우리 가운데 이제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 안에서 감추고 기록도 않고 임봉을 한 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 바로 참포도나무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4절서부터 이제 과목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과목이 이 과목의 에너지의 열매를 맺으려면 임봉이 된 우리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우리의 능력 안에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이 가지는 과목을 맺는데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7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제 그래야면 이루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우리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고, 엘리야도 우리의 능력으로 그냥 살아있는 채로 올라갔고, 에녹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고, 우리 주님도 우리의 능력으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완전한 능력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의 마지막 참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를 맺기 위한 에너지와 말씀과 능력이 그곳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8절을 통하여서 이 참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그와 같은, 여기에 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영과 몸이 하나 된 7 우리 안에 공의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리고 젖을 떼고 보니 그리스도가 영이고 멜기세덱이 몸이라는 걸 알고 이 몸도 있었고 영도 있었구나. 이것이 지금 우리도 영 따로 몸 따로 있는 곳이 언젠가 우리 주님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달랐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고 멜기세덱으로 이제 부활의 몸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몸의 변동을 통하여 이 제자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14절 15절에 가서 이 제자가 된 사람들은 내가 명한 대로 이제 너희들은 친구가 된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영이 같고 몸이 같은 걸 친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15절부터는 종도 아니에요. 외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다. 이제 일곱 우리의 공의가 이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될 이곳은 반드시 일곱 우리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이제 열매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거다. 결국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아버지의 일. 이제 참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가지가 되고 그곳에 아버지의 마지막 일은 뭐예요? 과목을 맺어야 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것이 20절에 가보면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한 날, 바로 그날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빛과 사랑의 융합이 마지막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어떤 행위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의 성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모든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어떤 거룩함과 성결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성결이고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말씀으로 성결과 거룩함이 이루어지면 이 몸은 저절로 성결하게끔 돼 있어요. 고추씨를 가지면 심으면 고추가 나오게끔 돼 있다니까요. 말씀으로 내가 성결해지면 이 몸은 성결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적 성결을 내가 행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성결, 오늘도 성결, 내일도 성결이 되려고 그러면 내 행위가 되면 안 되고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덧입혀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성결이다 말이에요. 우리 어디의 성결입니까? 마음의 성결이에요. 그래서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을 분명히 알려. 그때 여러분과 우리의 입에서 이제 웃음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꿈과 같은 그런 진짜 이제 꿈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현실인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우리 그 엘벳하고 엘사가 제가 새벽 뭐 1시 반에 들어가니까 다 자고 있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애를 이렇게 끄안고 이제 뽀뽀해주고 이렇게 해줬더니 잠결이니까 잘 몰라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밑으로 쫓아오더니 할아버지 나 꿈인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려가 보니까 꿈이 아니고 진짜였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지가 그런 비몽사몽간에 어떤 그런 접촉을 했을 때 꿈인지 생진지 몰랐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꿈이에요. 이제 실상이라는 거야. 그러니 지가 쫓아 내려온 거예요. 잠 깨고 이제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꿈 같은 일인데 그와 같이 여러분과 우리도 꿈이 아니라 이게 꿈을 깨고 나니 꿈이 아니고 실상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될 그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과 같은 시간들이 실상이 되면 행복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제가 어제 요양원 예배를 드리면서 요양원 예배를 드리면 이제 가족들이 오다가 보면 같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어때도 그런 사람이 오듯이 결국 늘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고전 15장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참 100번 1000번 들어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안 되는 죄가 있고 우리 주님이 말하면 죄가 되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죄는 모세의
모세가 얘기를 못해요. 모세가 이걸 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의문에 쓴 정서를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이 옛사람이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죄라고 여기는 옛사람을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없으리라. 나는 지금 그 죄를 너희 이제 내가 말했기 때문에 핑계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은 이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자는 예수로 이 땅에 오시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게 우리 주님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자범이 되고 행위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핑계치 못할 죄를 이 로마서가 1장 29절에서 28절, 29절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9절에 가면 어떤 누구도 이런 불의, 추악, 악이 가득한 것,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19절 정도 가봐요.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일은 현재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20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우상숭배, 술수,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혈기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걸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없지만 이걸 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만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만 이것이 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니까 이제 이것이 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지 못할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예. 이 죄를 죄로 여겨가지고 내 죄가 바로 우리 주님이 핑계치 못하게 알려줬던 이런 술수 원수 맺는 것, 이 사람 미워하면 살인죄가 되는 거구나. 이걸 죄로 여기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예. 그렇지만 모세는 이걸 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안에 옛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옛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죄로 인정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영접은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들. 예, 사도들이 제일 먼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오니까 무슨 사람이 없어져요? 저들도 옛사람이 없어지니까 사람들 앞에 이제 죄가 뭐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술수, 원수 맺는 것, 우상숭배, 이게 죄인데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래서 로마서가 1장 32절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예,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22절을 통하여 핑계치 못할 저 죄, 요한일서 3장 15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만이 얘기할 수 있는 이 죄,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가 되는 요한복음 5장 2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 사람 잘생겼다, 저 여자 이쁘다, 간음이에요, 여러분요. 예. 결국 이런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걸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한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범이 된 죄가 세고 내가 범한 죄를 그걸 죄로 여기고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용서받았네. 그 죄는 아무리 용서받아도 천국 가지 못하고 반드시 우리가 죄로 여기야 할 진짜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없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가운데 핑계치 못할 죄로 얘기했던 이 죄를 죄로 여기어야만이 구원받아요.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가 바로 죄의 몸이라는, 이 죄가 바로 옛사람이라는, 이 죄가 바로 사망의 몸이라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내가 죄인으로 여기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이 죄가 핑계치 못한다.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처럼 언젠가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이제 만방에 알려질 때 이 죄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 저 핑계치 못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 미워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물건 좋다고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남자 잘생겼다고 마음 안 먹은 적이 없어요. 술수, 분쟁, 당 짓는 거 안 적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행위만 가지고 자범의 죄만 가지고 내가 죄를 지은 걸로 여기서 내가 용서를 받고 예수 피하고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구원은 여러분과 우리 주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핑계치 못할 이 죄를 죄로 여겨야만이 돼요. 그러려면 이걸 죄로 여기려고 그러면 내가 날 때부터의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알아야만이 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어제 요양원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어르신들이 다 알아들어요. 아,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 죄를 죄로 여기면 구원이 되는 거고, 이 죄를 뭐가 이기는 게 죄야. 사람이 행위가 돼야지. 뭘 죄를 범해야 경찰이 와서 잡아가서 감옥도 넣는데, 내가 마음에 저 사람 밉다고 해가지고 경찰이 한 번도 와서 나를 잡아가더라? 안 잡아가더라. 그러니까 융적인 생각만 하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이 죄가 죄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만이 구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 속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십자가도를 다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지만 이제 마지막 기쁨으로 단으로 거두을 사람들은 우리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뭘로 단을 거둔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고 이제 핑계치 못할 죄를 알려줘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옛사람이 해결된 사람이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핑계치 못할 이 미움이라는 게 살인인데 이 살인죄를 여러분이 죄로 여기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알아들을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못 알아들을 사람도 나와요. 내가 무슨 사람 미워했다고 경찰이 나를 한 번도 잡아오지 않았는데 뭐 천국 못 간다고 살인죄라고?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마시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이 죄를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음성을 듣고 그렇다. 저분이 하는 말이 맞다. 내가 바로 사람을 미워했으니 내 안에 살인죄가 있었구나. 그러니 이게 죄인이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 받아요? 구원 받아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가 그냥 죄를 지어서 이 죄가 행위가 된 죄를 내가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이걸 믿어서 구원받는다 천만에 만만해요. 예. 구원은 혼이 받아야 돼요. 마음이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받는 이 마음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주님이 핑계치 못할 죄를 알려준 이 죄가 마음에서 내가 뭐로 인정돼야 돼요? 마음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이 돼야 돼. 마음에서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려면 우리 주님이 말했던 것처럼 너 저 물건 좋다. 도둑질이 한 게 마음에서 도둑질한 죄로 마음에서 인정이 돼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죄야? 내가 마음에서 먹은 게 경찰에 한 번도 잡혀가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죄야? 이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뭐가 구원 못 받아요? 마음이 구원 못 받아요. 혼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은 혼이 받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핑계치 못할 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울면서 씨를 뿌려놨어요. 이제 이걸 우리는 옛사람을 처리했으니 우리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리면서 기쁨으로 이제 단을 거두어 드려야 될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둘 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수사가성 여자를 통하여 요한복음 4장 14절에 알려줬잖아요. 이 여자가 정말 이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첫째 남편도 아니니까 또 이혼하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도 아니고
이제 여섯째하고 살아보니까 여섯째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여섯째하고 딱 살아보니까 아니니까 여섯째부터 여러분 그냥 아이고 없는가 보다 포기했습니까? 또 기다렸습니까?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섯째 이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는 샘물이 될. 이제 여섯 번째도 포기 안 했기 때문에 이 일곱 번째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다섯 번째 포기했으면 여섯 번째가 안 왔을 것이고 여섯 번째 포기했었으면 일곱 번째가 안 왔을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도 끝까지 울면서 씨를 뿌렸던 우리 주님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이 마음의 혼의 구원인 바로 죄로 인정이 돼야 될 저 사람을 미워한 살인죄를 인정하면 마음에서 구원받고 이 마음에서 그 죄가 인정이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때를 알려준 여자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수가성 여자인데 보세요. 15절에 보면 샘물이 내게한테 이제 올 것이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게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여자는 여섯 번째의 남편을 또 가졌지만 포기했어요. 여섯 번째가 아닌 걸 알고 지금 일곱 번째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가라사대 내가 내 남편을 딱 데려오라고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 지금 여섯 번째까지 이혼을 하고 살았던 이 여자가 무슨 남자가 그리워서 또 이혼을 하고 또 이혼하고 했겠느냐 말이에요. 영적인 정말 자기 자신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이 사람을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려야 할 사람을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그 중심을 보고 여섯 번째까지 갔을 때 일곱 번째 우리 주님이 와서 남편을 딱 불러오라고 딱 얘기했을 때 이 여자가 17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은 여자라고 딱 여기에 정답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있다 없다 없나이다. 거짓말한 여자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뻔뻔한 여자 아닙니까요? 여섯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여섯 번째도 지금 재혼하고 살고 있으면서 남편 데려고 하니까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한 여자의 세상으로 보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틀렸다 맞았다?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세계에 마지막 기쁨으로 단을 거두올 사람이 있는데 바로 수가성 여자 같은 이런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울며 씨를 뿌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그 일을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 그러면서 25절에 신령과 진정은 영과 몸이에요. 그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누가 올 것을 바로 알아버려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신령과 진정한 몸은 영과 몸으로 이 예배 드리는 자들인데 그 몸이 우리의 이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게 될 거라는 걸 이 여자가 이 비밀을 알자 32절에 주님이 딱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를 사람이 누구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었다. 먹을 양식이 있었다. 예. 이 비밀을 알려주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33절에 34절에 가서 알려줍니다. 3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제 온영이 되는 거예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사람 수가성 여자 같은 이 세계가 나오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35절을 통하여서 이제 이것이다 하면서 알려준 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뭐가 온다. 이제 추수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제 육신 정복이 되고 우리가 가지가 우리를 만나가지고 우리의 에너지로 이 가지의 열매가 맺으면 이제 추수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의 때가 이르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봐라.
눈을 들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좀 보세요, 여러분요. 이 눈을 들어 보니 이 벌판에, 이곳에 육적으로 전부 다 빠져서 돈, 명예, 권세, 돈이면 아버지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유치원 아이들도 돈, 모든 돈에 미쳐버린 이 땅에 보니 마지막 추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밭을 보라는 겁니다. 희어져 뭐할 때가 되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추수는 여러분요, 눈물로 해요,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한다니까요. 2000년 전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우리 주님이지만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36절에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러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된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우리가 과목을 모아지면요, 그 열매가 딱 나오면요, 그냥 모든 사람이 몰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냥 몰리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어지면. 그래서 이 영생을 이루는 열매가 바로 부활의 몸인데, 이 열매를 모으는 이 사람들이 슬픔으로 여러분 단을 거둔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좀 안 되고 어렵고 하는 거에 절대 세상 바라보고 원망불평하지 말라니까. 내가 이 열매를 이제 이르는 그때가 되어지면 내가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를 하나님의 내가 추수의 일꾼이다. 그래서 이 열매를 모으는데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이제 절구한단 말이에요. 뿌릴 때는 눈물로 뿌렸어요. 기쁠 때는 이제 거둘 때는 기쁨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가 바르면 남편을 데려오고 하는 그때가 바로 추수할 때가 되어지고 그때가 마지막 끝날이고 그때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인데 그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이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서 24절 25절 하나님의 미리 뭐가 되었어요? 죽음을 통하여 뿌리는 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 가운데 그 다음에 거두는 자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가니까 나오잖아요. 13장 4절 보세요. 마지막 발을 씻겨주는 자들이 이제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탁 갈다 허리에 둔 것은요, 이 수건은 율법인데요, 이 수건이 허리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이 사람들은요, 이 발만 씻으면 될 요 한 가지만 낫고 있는 사람들이야. 수건이 벗어진 사람들이라니까요. 수건의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를 져가지고 마음이 뭐 받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혼에서 구원을 받으려면요, 우리 주님이 얘기했던 미움이 저기 살인이라는 죄라는 것이 마음에서 인정이 되어 구원받아요. 그게 육체의 비밀이에요. 그게 인정됐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수건이 이제 허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리고 이 허리에 와 있는 이 수건을 딱 두르고 우리 주님이 뭐 해주려고 이 허리에 이 수건을 두르고 있어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마지막 비밀이에요. 이 발을 벗고 나면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세계예요. 그래서 모세 앞에 딱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너 신을 벗어라 그 자리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5절에 허리에 두르시고 딱 나오는데 우리의 마지막, 우리는 지금 발을 이게 아직 덜 씻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것만 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에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했다. 이 의미가 여러분 백날 첫날 옛사람과 제 몸을 가지고 어떤 부활절날 목사님들이 그냥 대하에 다뤘던 뭐 해놓고 성도들 발 씻어준들, 예, 자의적 겸손만 생기고요, 오히려 마귀 옆에 더 잡혀서 이 복음만 못 듣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 줄도 모르고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종교생활 행정만 내는 게, 어떤 사람이 훌륭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백날 첫날 그 사람 흉내를 낸다고 해도 여러분요, 그 사람이 됩니까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아무리 흉내를 잘 내도요, 절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흉내를 내니까 그 분위기에 끌려가지고 그 흉내를 안 내는 내가 바보 같으니까 나도 끼어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 그냥. 예. 열등감을 가지고. 예.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이 태아에 물을 담을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혼이 구원을 받아 마음이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증거가 저 물건 보고 이쁘다 하면, 저 물건 보고 내가 그냥 탐스럽다 하면 도둑질이 됐다는 게 마음에서 죄로 인정된 사람이에요. 예, 저 여자 잘생겼다고 저게 나 마음의 간음이라는 거, 그 간음은 죄로 인정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수건이 허리에 와 있는 사람이야. 이제 마지막 대야에 물을 담아서 마지막 발만 씻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두르신 수건으로 우리 주님이 씻겨주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가지가 이제 참 포도나무에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덧입혀 써주니까 마음이 뭐가 됩니까요? 성결이 된다니까요. 예, 마음이 뭐가 됩니까요? 거룩함이 돼요. 마음이 거룩하면 여러분 잣대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말씀이 거룩함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요. 그럼 일곱 우레가 덧입혀 써진 것이 성결이라니까. 여러분, 마음의 성결.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결, 제 마음의 성결, 성경의 마음의 성결이 똑같아야 돼요. 예. 어떤 행위로 그냥 성결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에 따라 성결이 달라지면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태아에 물을 담아와서 제자의 말을 마지막 발을 씻기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이 마음이 뭐라고 해요? 마음이 거룩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거룩이 뭔데요? 일곱 무리로 덧입혀 써주면 거룩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는 마지막 이 참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가서, 그래서 17절에 내려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17절에 내려가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해야 된다. 그러면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이 내용이 왜 주님이 수건을 허리에 돌리고 마지막 발을 씻기시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복이 있다. 그리고 18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했어요. 이건 부르심의 세계가 아니에요. 부르심은 다 구원받는 세계예요. 십자가 도를 통하여. 택함은 뭐예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세계가 택한 세계예요. 이거는. 그래서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아는데 이 택한 자들 안에서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택한 자들 안에서. 그래서 누구인 줄 안다. 그런데 이 택함을 어디서 택했습니까요? 허리에 이미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겨주는 세계에서 택한 거예요. 그 세계에서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치게 하는데 이 안에 이 가난 유다 같은 사람이 여기서 쏘가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이걸 다시 드러낼 때 지금부터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는 일은 이럴 때 내가 그 일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20절에 실상인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사람이 이때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뭐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에 영접은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멜기세덱 그리스도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이제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살아도 처음에는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멜기세덱 주를 못 봤다니까요. 두 번째 자기를 다시 뭐예요? 너 내 부인이 아니고 내 동생이다. 두 번째 갔을 때 그거를 보게 된다니까요. 아브라함 안에 누가 있는 거를, 멜기세덱 주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여기에 보낸 자는 발을 씻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우리의 마지막 마음을 성결하게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할 세계라니까요. 그 일곱 우리의 덧입힌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멜기세덱 주인데, 여기에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시는 자를 영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영접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정가에 갈았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 팔게 될 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낸 자를 믿는, 그때가 보낸 자, 나의 보낸 자가 20절에서 나왔는데 그 보낸 자를 믿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거라니까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참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의 능력을 와서 여기에 이제 100%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면 과목을 맺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곳에 나를 영접하고 내 보내신 자를 믿었다고 나온 사람들이 마지막 기쁨으로 단을 거둘 사람들이다. 그때 내가 생명의 부활의 날 거둘 때, 그래서 시편 121편이 요 내용이에요. 시편 121편 126편 가봐. 시편 126편에 보면 시편 126편이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아올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그런데 꿈을, 아니 지금 할아버지가 내 눈에 보이긴 보였는데 이게 꿈으로 알고 그냥 잤는데 보니까 잠이 안 들고 정신 차려 보니까 밑에서 할아버지가 소리가 나니까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잠을 깨고 밑으로 그냥 바로 내려오니까 뭐예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사간 선물을 바로 주는 거예요. 받는 거라니까 여러분. 예, 뭘 할 때 이게 꿈이 아니고 실상이다. 이래 처음에는 꿈으로 생각했다가 그 말도 재미나게 합니다. 가요. 예, 할아버지 내가 꿈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내려와가지고요, 그냥 그러기가 사간 꿈을 선물을 바로 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게 꿈 같은 말이지만 이게 현실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꿈꾸는 것 같은 이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된다.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 있다?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뭐다? 어마어마한 큰 대사를 행했다. 엄청난 하나의 마지막 이 대사를 행했다는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둥이고 발을 씻겨준 자들이 나와서 마지막 기쁨으로 뭐한다? 단을 거둔다. 그래서 3절의 시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3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으니 우리는 뭐하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야죠, 여러분. 그래서 5절에 얘기하는 게 큰 대사를 행하니 우리가 얼마나 기쁘냐. 이게 꿈의 이제 실상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 주님의 2000년 일이 이제 발씻음을 받는 우리는 뭐하러 어떻게 거둔다?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추수라니까요. 여러분, 그날이 이제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이번에 여러분, 미국 선거를 통하여서 전 세계는 다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는 다 지금 긴장을 하고 어려운데요. 미국이 함부로 못할 나라가 딱 전 세계 한 나라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입니다. 왜 함부로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함부로 못할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줬어요. 그러면 미국이 이 두 가지를 얻으려면 우리를 깔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있는 것 가운데 트럼프가 제일 먼저 그 얘기를 당선되자마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게 되는 겁니까? 트럼프는 뭐니 해도요, 복음주의예요. 그래도 율법주의예요.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트럼프가 그렇게 건들건들 장사꾼 같이 그래도요, 그 사람이 철저한 복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몰랐는데 아주 막 율법적인 사람이고요, 예수를 정말 목숨을 다해 믿는 사람이고 복음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요,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도요, 대통령으로서 자기 자녀들을 올바르게 잘 교육시킨 사람이요, 트럼프예요. 트럼프 자녀들은요, 한 사람도 빗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이 복음주의로 아들 하나를 돈이 있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으로 아이들을 교육한 거예요. 그 탈무드 정신으로 교육을 하고 그 자녀들을 키워가 그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더니 철저하게 시키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 아들 역할을 하는 거 보십시오. 예.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 아들이 이 복음만 만나서 날 찾아오면 우리도 팔자 바뀐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그냥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막 중국이 뭐고 다 난리 났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난리 났어요. 러시아도 난리 났습니다. 예. 그런데요,
난리 안 나는 곳은 우리가 남한 땅 요 딱 한 군데 대한민국이 두 가지 딱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요? 우리가 복음은 가져 있고 트럼프는 복음주의자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알아야 이 복음을 알거든요. 언제 여러분요, 우리의 마지막 미션은 여호와 이레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때까지 그냥 좀 기다려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기다리고, 율법교회처럼 우리가 막 돈을 모으고 사람 모으고 막 그냥 교회를 키우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전도하고, 이 마지막 미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이레로 그냥 땅 예비가 돼버려요. 그 한순간 트럼프 아들이 이 복음을 받든지, 하나님이 꿈을 꾸게 만들어가지고 트럼프한테 너 한국에 가서 김주환 목사 찾아서 그 가서한테 복음 들으라, 이래 꿈으로만 하면요 금방 비서 안 보내겠어요? 그러면 우리 팔자 미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순간에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때까지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믿음 지키고 수가성 여자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의 마음만 가지면 돼. 예, 너 남편 데려오라니까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없다고 하는 그 마음, 그래도 끝까지 그 열매를 기다렸던 마음, 그것만 가지면 언젠가 우리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 여러분과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 살인죄가 뭔 줄 아느냐? 사람 미워했으면 당신은 살인죄입니다. 그게 인정 안 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그 한마디 하면요, 그걸 죄로 받아들일 사람이 나올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아요. 그 죄를 인정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과 그런 일의 마지막 미션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나갈 자는 마지막 우리는 기쁨으로 이제 거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이 지금 이거를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절 더 내려가 봐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가성 여자 같은 사람이 남았어요. 끝까지 남편을 기다린 사람. 예, 진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진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살아서 얻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왔는데 보니 저는 정녕 뭘 얻는다?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뭐 할 것이다? 돌아온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우리가 돌아올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지막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가 준비한다.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고 제가 좀 더 기도해서 하나님 오뎅가가 시작되도록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믿고 계시라니까. 수가성 여자처럼 생각을 하고 믿고 계시라고 하니까 언젠가 주님이 와서 남편 데려오고 할 때 없다고 할 수 있는 말고 믿고 기다리고 계시라니까. 그러면 그날이 오면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추수의 감사의 기쁨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면서 수가성 여자의 마음처럼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통하여 마지막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러한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제 가지가 마지막 우리의 능력만 들어오면 감옥 맺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덧lep여 써지면 마음이 성결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룩이 되잖아요. 그런 안에까지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달려가셔서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는 300%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한 주에 우리 추수의 감사주일, 한 주 전에 영의 처음 익은 열매 수가성 여자처럼 한 남편을 기다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렸던 것처럼 2000년 전에 눈물로 나가 씨를 뿌렸던 주님의 일이 이제야 수가성 여자 같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을 통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둘 시간이 왔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한 저희들의 모든 수고와 그 열매를 주님 보시옵시고 또다시 주님에 향하여 수가성 여자처럼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을 그 시간을 하여 달려갈 저희들 제사장들이 되고 많은 열매를 이제 참포도나무에 거두어들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 추수감사주일 한 주간 전에 이런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고 예비를 합니다. 다음 주일을 추수의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고 또 멜기세덱의 성만찬을 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멜기세덱의 성만찬 안에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멜기sed의 성만찬 안에 물질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멜기세덱 성만찬 안에 자녀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